7월 21일 수요 기도회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다음 주에는 현장 예배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방역 당국의 방역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과 같이 합심 기도, 각 가정에서 합심 기도 중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각 가정에서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시임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돌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기도의 말씀 함께 나누고 함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삭도 오늘 아내를 뺏길 뻔한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머니 사라를 애굽왕 바로에게 또 아비멜렉에게 뺏길 뻔했었던 그 일이 아들 때에도 이삭에게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 하는 것이죠. 7절에 그 말씀이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고, 이 아버지가 참 좀 부족하더니만 아들도 똑같이 부족하고만 아버지가 부인을 팔아먹으려고 했더니 아들도 그렇게 하는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혹여 계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다른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얼마나 악한 문화가 지배적이었는가.
아브라함 때에 남의 아내를 남편을 죽이고서라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 문화가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가나안 땅에 가득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삭 때에도 그 악한 문화가 여전히 상존하고 남아 있었다. 그러므로 그 문화의 힘이 셌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여지없이 부인을 누이라고 속였고, 아들 이삭도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악행이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남의 목숨을 해하고 무참히 남의 것을 빼앗을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로 한번 이 문제를 가져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고 있죠. 황금만능주의,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다 라고 하는 관념이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 열풍, 비트코인 열풍 같은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인간 됨됨이, 인격, 삶의 내용 이런 것들을 다 필요 없고, 돈 많은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관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돈을 남으로부터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들이 지금도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황금만능주의를 또 가능하게 하는 또 중요한 잘못된 세계관이 바로 극한의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아무 상관없다. 다른 사람이야 굶어 죽든 사고가 나든 어떻게 되든 나는 별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극한의 이기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기주의를 부리게 되면 이 땅이 저주를 받고 이 땅이 시름 앓게 되죠. 우리가 지금 여러 환경적인 재앙을 마주하고 있는 현상도 바로 극한의 이기주의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세계화 시대 속에서 무한 경쟁 사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또래의 동성애 사람들과만 경쟁하면 됐었습니다. 저희 아버지 시대만 해도 그랬고 그런 시대를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점점 세계화 시대가 되었고 우리의 젊은이들은 미국에 있는 젊은이들과 일본에 있는 젊은이들과 국제적인 경쟁 관계에 돌입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사업체도 저 중국에 있는 더 염가로 물건을 제공하는 업체와 경쟁 모드에 들어가게 되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이 된 무한 경쟁 사회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것은 결국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세상의 풍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26장을 묵상하면서 이삭이 아이고 못난 사람, 아버지 본받아가지고 자기 마누라 팔아먹는 못난 사람 같으니라고 라고 우리가 함부로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황금만능주의, 이기주의, 또 국한의 경쟁사회, 또 승자 독식 문화 이 속에서 과연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 신앙의 절개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잘 구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을 잘 구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신앙과 삶이 일치되는 삶을 잘 살아내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물어야 될 부분들이 존재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6장 12절로 25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에 잡아먹히지 말고 그런 시대 속에서 똑같이 물 흘러가듯이 살지 말고 너는 한번 다르게 살아보아라. 네가 만약에 내 뜻대로 다르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너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너는 앞으로 많은 만민에게 구원을 베풀 아주 귀한 조상이 될 것이므로 너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살아보아라 라고 이삭을 권면하시고 이끄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6장 2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마치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실 때에 하신 말씀과 유사한 표현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 상황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지금 거주하고 있는 곳이 살기가 좀 어려워져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해라. 그게 바로 블레셋 땅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의 서쪽 해변가, 나중에 사사시대가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주 맹위를 떨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렇게까지 영향력은 없었으나 여전히 아주 강력한 군사력과 힘을 바탕으로 그 영향력을 행사했었던 민족이 블레셋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삭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머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우리 3절, 4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악한 시대에 잡아먹히지 말고 내가 이끄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가이드를 받아서 잘 살게 되면 너 자신도 복을 받게 되고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삭에게 해주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삭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중요한 가이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삭의 시대도 승자 독식,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무참히 빼앗을 수 있는 세상이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못지않게 약육강식, 승자 독식 사회, 극한의 이기주의가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이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6장 2절, 3절, 4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지시하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라.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텐데 그 삶은 반드시 너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오늘 26장에서 이삭은 물질적인 축복을 받습니다. 또한 많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축복을 또한 받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멈춘다면 이 야훼 종교, 여호와의 종교가 이방 여러 나라의 우상 숭배와 극히 차별성이 없는 종교로 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 26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네가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삭에게 해주시는 언약의 갱신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하지 않은 중간에 세 가지를 빼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내 자신이 복을 받는다, 여기서만 멈출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요한 결승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7살 박이 아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아주 크게 될 사람이다. 제가 빈말로 하는 말이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 사람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지 않더라는 것이죠.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 근방에 살던 수백만 명의 목숨을 구원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대로 사용하신 인물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야,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너는 크게 될 사람이다. 너는 너로 말미암아 네 주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축복의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해줄 필요가 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교역자들과 우리 교사들은 그런 말을 입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지금 써 있으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들을 그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넌 보통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보통 사람일 수 없다. 너 때문에 천하 만국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상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남의 부인이라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들면 확 죽여버리고 내가 뺏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상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사회를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에 대한 중요한 사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삭과 관련된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오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이 부자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 26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 달라고 하고 떼쓴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제가 자주 경계에서 말씀드리는 기복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주의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되는 신앙을 기복주의라고 부르는데, 오늘 이삭이 복을 받았다는 내용은 목적 자체가 하나님인 사람,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 하면 애굽으로 가고 블레셋으로 가라 하면 블레셋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복주의와는 다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여기서 딱 끝이게 되면 이방 여러 바알 아세라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차이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결과가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 때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25년 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불과 그 아이가 청소년 때쯤 돼요. 나무를 짊어지고 산을 오를 정도니까 아마 청소년 시기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귀한 자식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대에 올리시잖아요. 이것처럼 이삭의 경우도 하나님이 100배의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시험대에 하나님께서 올려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벌써 아브라함과 이삭, 이 창세기에 아주 중요한 인물 2명에게서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곧 살펴보게 될 이 야곱 때에 있어서도 시험대에 오르겠죠. 요셉 때에도 시험대에 오르겠죠. 여러분, 이 패턴들을 우리가 익힌다면 하나님의 축복, 그 다음에 그것이 시험대에 오른다는 것을 패턴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펼쳐질 문제들을 대응할 수 있을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시험대란 무엇이냐면 이삭이 복을 받자 그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라는 것이 뭐죠? 시기는 이삭이 불법적으로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이 잘 되는 것 때문에 내 심사가 뒤틀리는 것을 시기라고 합니다. 내 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억울함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와 상관없이 잘 되는 축복을 얻었는데 저 사람만 잘 되니 내가 마음이 심사가 뒤틀려서 내가 불편한 마음이 되었다. 이게 시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의 대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우물을 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때에 이미 파서 이미 유산으로 물려준 그 우물인데 그 우물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메꿔버리는 일이 펼쳐졌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을 겪는다면 당장 경찰서에 신고하고 우리의 억울한 일을 빨리 호소해서 이게 내 건데 왜 내 것을 네가 네 맘대로 막아버리느냐. 당장 전쟁을 시작해도 지금 마땅한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게 됩니다. 살짝 그 문제를 피하는 방법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색, 신나, 르호봇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개의 지명은 여러분 한번 암기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삭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에색, 신나, 르호봇의 은혜 이렇게 머릿속에 딱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후대에 가서 사사시대 말기에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죠. 사무엘 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에베네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도움의 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삭 하면 여러분 에색, 신나, 르호봇의 은혜. 이게 바로 이삭이 사람들의 시기함을 받아서 우물을 팠는데 또 시기와 공격이 있어서 이동하여서 또 우물을 파고 또 거기서 시기가 있어서 다시 움직여서 또 세 번째 우물을 팠다는 것이 바로 에색, 신나, 르호봇입니다. 여러분, 에색, 신나, 르호봇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다툼, 대적함, 넓은 장소를 얻게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사람은 이 세상의 방법대로 승자 독식 사회의 그 진흙탕 속으로 뛰어들어서 사람들과 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답게 더 넓은 곳을 향해서 다툼과 갈등을 때로는 회피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른 마음으로 관용을 베풀기도 하고 때로는 양보하기도 하면서 이동하면서
이 이삭은 더 넓은 영토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의 의미는 넓은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에색이라는 곳에서 시기를 받아서 우물이 메꾸음을 받았을 때 전쟁을 벌이고 그 에색만을 되찾았다면 나중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넓은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한 이삭은 시기하는 사람들을 때로는 피하기도 하고 용서해 주기도 하고 관용을 베풀기도 하면서 이동하며 더 넓은 땅, 더 좋은 것을 얻게 되었다. 많은 그 땅의 사람들이 이삭의 행동을 보고, 야, 저 사람 좀 특이한데?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고 마치 그가 믿고 있는 신의 인도함과 지도함을 따라서 걷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그 결과가 참담함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더 많은 축복, 더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게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색 신나 르호봇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그냥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성도님은 생각할 수 있지만, 고대 사회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 지금은 우물을 팔 때 기계가 파잖아요. 그죠? 저도 가끔 이제 지나다 보면 온천을 파는 공사장을 보기도 하고 지하수를 파는 공사장을 보기도 하면 아주 커다란 기계를 이렇게 톱날처럼 생긴 땅을 파는 기계가 땅속에 깊이 들어가면서 흙을 퍼 올리죠. 또 거기에 기둥을 받고 더 파고 들어가고 결국 물줄기를 찾아내는데, 현대 사회에도 보통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시대에는 특별히 여기는 강수량도 적고 지하수가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흐르는지 알 수가 없는 아주 황량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노비들이 그 땅을 파고 또 파서 그 물줄기, 지하수 줄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참 만만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색 신나 르호봇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이삭이 시기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래 너희가 가져라, 그리고 다른 데로 이동하면 하나님이 또 거기서 우물을 주시고, 또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팠더니 다시 물줄기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연을 믿고 이삭이 움직였다면 아마 에색 신나 르호봇의 은혜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삭은 내가 파면 우물이 나올 거야 라는 그런 해괴한 믿음을 가지고 이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셨으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겠지라고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이 자기 자신만을 믿고 이동했다면, 자기 자신감에 의해서 이동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삭은 하나님이 이끄시면 복을 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의지하여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장소를 이동하겠다. 더 이상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내 축복의 결과물을 이양하고 나는 다른 곳에서 한번 우물을 파보겠다는 마음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대적과 다투지 않고 이동한 이유를 우리가 좀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다툼이 싫은 유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이동하는 것을 선택하였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삭의 아들 때에 가면 야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잖아요. 야곱은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아주 집요하게 파고드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성격도 이런 에색 신나 르호봇으로 이주하는 그런
결정을 낳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각자도 모두 다른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우리가 가진 성품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나님도 섬기고 봉사도 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더 한 가지 이삭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지칭하고 있는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삭의 인생을 다시 한번 잘 돌이켜 봅시다. 이삭은 자신의 탄생 자체가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태어난 거였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25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물로 자기가 태어났다는 것이죠. 또한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나를 죽이면 나는 죽는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나는 사는 거다. 그런 경험을 했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몇 안 되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탄생에서부터 청소년기 그 모든 인생에서 이미 검증되고 확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혼은 또 어떤가요? 그 아버지의 늙은 종 엘리에셀이 먼 길을 가가지고 저 아람 땅까지 가가지고 자기 혈족과 결혼할 수 있는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되는 과정 역시 철저히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의 결과였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시기함을 받아서 내가 싸울 것인가 이동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곳마다 복 주신다고 하셨으니 26장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길을 따라가면 우물물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길을 평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믿었었던 약속, 그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이다. 너로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과 소유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고 만약 하나님이 이것을 거두어 가시면 거두어 가실 것이고 나에게 주신다면 복과 은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에 대한 믿음이 이삭의 삶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러분, 이 코로나 어려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이삭의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7월이 되면 백신 접종 맞으신 어르신들은 길에서 마스크 벗을 수 있다라고 6월 말까지도 예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7월 중순인데 갑자기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고 방역 단계가 4단계로 격상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몇 대씩 돌아가는 이 방역 당국도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불확실성 시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전능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는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이 복과 은혜를 주셔서 장차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삭의 신앙을 본받아 우리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삶의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또 그 길을 의연하게 걸어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시험 때에 오른 그 축복이 어떻게 의연하게 어려움을 돌파하는가 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유와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 은혜의 길을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마음을 합쳐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총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자막과 배경음악을 따라서 4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